네,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1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죽기 전에 우리 모세와 같은 그런 인물이 되면 어떨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우리 인생의 모델로서 또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칭함을 입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평범한 그런 말같이 들려지실 텐데,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약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인물은 물론 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인물은 디모데 정도 있고요. 이 구약에서는 특히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명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세 또 다윗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특별히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부르고 또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숨겨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았던 그런 선지자 몇몇에게 붙여지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되는가? 또 이 모세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이제 그 다음 성경이 여호수아가 되는데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또 여호와의 종으로 생을 마쳤다. 죽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여호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를 따라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던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나오는데요. 맨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가서 보면 24장 29절에 가서 보면요.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래서 역시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는 모세의 수종 여호수아였다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칭호,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여호와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세나 또 여호수아나 또 디모데나 이런 분들의 신앙을 보면요, 다윗이나요, 이 신앙이 굉장히 어려서부터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어떤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통해서 사명을 받고요. 그리고 그 사명이 결국 또 훈련으로 이루어지고 그 훈련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그런 이 과정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신앙에 이어지는 교육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요게벳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이제 궁중에서 또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왕자의 교육을 받고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합니다. 또 디모데에게 있어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데에는요, 세상의 어떤 교육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은 자신이 명상하고 수련하고 그 훈련의 어떤 과정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연단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시험을 헤쳐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 때문에 그걸 붙들고 이걸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할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 그 말씀으로의 훈련, 또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또 여호와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쭉 보시면은 모세의 그 삶의 여정이 쭉 느껴집니다. 그 중에 우리 요셉에 가서 보면은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그 죽을 고비들을 넘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여호와의 종으로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내용에 가서 보면 16절에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더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가 자신이 이제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계속 자신의 인생과 또 축복을 계속 상기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또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나님의 사람, 또 여호와의 종. 그 다음에 또 뭘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축복권은 있고 저주권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축복할 수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 또 마음에 굉장히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저주권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또 활용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인생을 보시면은 모세를 뭐 돌로 치려했죠. 모세를 뭐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새로 민족을 만들어 줄 테니까 이 민족에서 떠나라, 뭐 이럴 정도까지 모세를 힘들게 했던 그 역사를 볼 수 있는데요.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민족, 그래서 다윗 보면은 자기에게 잘못했던 사람 죽기 전에 누가 나에게 어떠한 일 한 거 솔로몬 잊지 말고 너가 공평하게 다 행해줄 줄 믿는다, 뭐 이러면서 생을 마감하는데, 이 모세는요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정말 성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심지어 그 아버지 때에 그 축복의 지파들의 내용들에 나오는 그 수장들 이름들, 이 야곱의 12아들들 아닙니까? 그 야곱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러면서 막 뭐 이렇게 어떤 면에서 저주 섞인 또 그런 축복을 하는데, 그런데 모세는 온전한 축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사람을 정말 축복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에 보시면요,
그 2절부터 그 5절까지가 이제 축복의 원천이 되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축복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하나님께 빌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통로의 역할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또 그의 오른손에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걸 다시 3절에서 아주 친절하게 평행적으로 이제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시고 비추시고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1만 성도는 모든 성도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1만 성도. 그러면 1만 성도가 왜 1만 성도인가? 그러면 10,000명밖에 성도가 없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 1만이라고 하는 완전한 숫자. 그래서 모든 성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그러면은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는데 거기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우리 열심히 신천지를 나가자. 이렇게 이제 신천지에서 주장을 하는 14만 4천도 완전한 숫자. 완전한 숫자를 12 곱하기 12지파 12제자의 신구약을 통턴 그리고 이제 천의 숫자. 여기도 이제 그러한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나타내는 숫자들 중에 하나가 1만 성도지. 10,000명만 성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의 오른손에 그들을 위해 그의 오른손에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의 수중에 있다. 굉장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7 별을 오른손에 쥐고 계시죠. 그래서 7 별은 결국 모든 성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 이것들을 바로 7 별이라 또 7교회의 사자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뭘 주셨어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작은 글씨로 아래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율법의 불입니다. 율법의 불, 불타는 율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직역을 하면 율법의 불. 근데 율법의 불이 왜 번쩍이는 불이 됐느냐? 이게 이제 띄어쓰기 때문에 번쩍이는 불로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율법의 불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띄어쓰기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로 같은 하나의 단어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좀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단어로 보느냐 때문에 그렇지 의미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번쩍이는 불이 뭘 의미하는지는 3절에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뭐로 나옵니까? 주의 말씀으로 나오죠. 우리 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오시고 또 모든 사람 백성에게 강림하시는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모든 성도를 그의 수중에 붙드시고 또 시내산에서 강림하사 말씀을 주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의 연애 편지. 그래서 성경은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명했다. 우리 4절에 나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애칭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시다. 오늘 우리의 삶의 왕이시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우리 그 왕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지, 그 어떤 곳에도 축복이 없다고, 그 어떤 곳에도 우리를 복줄 존재는 없다. 이것을 오늘 아침에 확신하시면서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성경에 명해져 있는 복을 이 아침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복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루벤부터 쭉 복이 나오는데요. 루벤, 이 장자죠.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한다. 이게 뭐죠? 생명이죠. 그 복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복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사는 게 복입니다. 이것이 복의 시작인 거예요. 죽지 아니하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들거나 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거나 어려운 문제를 딱 다치시면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이, 살지 말고 죽는 게 낫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막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역으로 바꿔내시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게 말씀으로의 연단이고 또 실현인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죽지 아니하고 하여튼 살면 되는 겁니다.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저주하는 가장 나쁜 말이 뭐예요? 나가서 어디 가서 그냥 살지 마,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제일 저주스러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은 뭐죠? 전부 그걸 바꾸셔서 어디 가든지 죽지 말고 살기만 하면 돼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 살아만 있으면 모든 것은 해결된다. 저도 이제 IMF 세대잖아요. 이제 뭐 그 막 불쬐면서 저 일용직 그 나가 있는데 저도 이렇게 나가서 불쬐고 뭐 이러면서 거기 이제 오신 뭐 분들하고 뭐 얘기도 하고. 근데 그 사업하시다 망한 막 이런 분들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때. 근데 정말 그 교회는 안 다니셨는데 어떤 한 분은 대단하시긴 하더라고요. 바로 이제 다시 회사를 그 어려운 속에서 일으키시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그러셨어요. 사람만 있으면 해결 안 될 일이 없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분은 인간적으로 최고의 믿음을 갖고 있다. 이 성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처음 죽지 않고 살기만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그 모든 거를 극복하시고 회복해내시는 거. 정말 그때 당시는 뭐 갚을 수 없는 액수의 금액을 빚을 지고 계셨어요. 그 집도 모르고요, 이름도 가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차도 이 차 저 차 뭐 막 타고 다니시는데 도대체 그분이 뭐 영화에 나오는 분 같고 뭐 그러신데 지금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그 다음 말씀부터는 조금 빨리 보겠는데요. 우리 유다에 대한 내용은 영적인 승리의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유다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겠습니까? 창세기 49장 8절에 가면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래서 바로 유다의 음성은 찬송이죠. 찬송. 그래서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유다가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해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도 오사 그 대적을 치게 하시는, 바로 유다를 통해 메시아가 오시고 결국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래서 민수기 2장 9절에 제1대로 맨 앞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맨 앞에 제사장과 이 나팔 부는 찬양대가 앞에 나가서 그 영적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왜 이렇게 시험이 들고 왜 이렇게 저 사람이 믿고 왜 이렇게 교회가 뭐 불만이 막 생기고 왜 그럴까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를 이해를 딱 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다가 그 요즘 뭐 삼체 영화 보면 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가? 저 외계 우주인이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왜 이해가 안 되는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만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이 5만 가지의 불만과 원망과 또 미움과 전쟁과 실제 나타나는 자연현상과 모든 세상의 이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는 거. 내 부부관계, 뭐 기타 교회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치러지는 영적인 전쟁이다. 이것을 꼭 확신하시고 이 속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레위에 대한 내용은 우리 레위 하면은 레위는 제사장이죠. 제사장 가문. 그래서 이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무리바 물가에서 다투시고 그때 사실 보면 뭐 다 모세를 대적했는데 이 레위가 그래도 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직분을 지키고 한 내용들 출애굽기에 나오는 17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9절이 좀 어려운데요. 그 9절은 금송아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심판을 할 때 이 레위 지파가 그 사람들을 인정사정 안 봐주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 부모에 대해, 형제에 대해, 자녀에 대해 심판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또 10절에는 말씀과 예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우리 1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네, 그래서 11절에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해달라. 근데 레위 지파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하는, 그래서 각 성에 뭐 세 개의 성이라든지 성을 이제 그 지파별로 레위자 손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재산을 도대체 어떻게 풍족하게 합니까? 레위는 재산을 어떻게 풍족하게 하느냐? 모든 지파가 복을 받아서 헌금을 많이 내서 그 헌금을 뭐 소 잡고 뭐 가죽 얻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레위 지파가 복 받는 길은 그 모든 백성이 복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복 받으면 모든 지파가 복 받은 거죠. 네,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복인 거죠. 네, 그래서 성도님들이 복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 목회자도 좀 편한 거고, 다 교회가 또 평안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 평안한 거는 성도님들이 평안하고 엄청난 복을 받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는 걸까요?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레위 지파에 복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복은 요셉만 좀 보겠습니다. 요셉 보면은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죠. 그래서 요셉은 복이 길어요. 뭔 복이 이렇게 많은지요? 왜 이렇게 복이 많다고요? 네, 바로 이 큰 일을 감당했잖아요. 요셉이 정말 그 어려운 생사를 넘어가면서 그 들어가서 죽을 둥살둥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니까요. 모세에게 그냥 막 엄청난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수고와 노력, 기도, 눈물 다 하십니다. 누가 이걸 알아줘?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우리에게 조금 잘해주는 사람 이렇게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러시죠? 네, 그런 아마 마음을 다 가지실 텐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야, 나를 위해 저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내가 복 줘야지, 복 내려줘야지. 그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우리 말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을 받습니까? 요셉에게 복을 주니까 17절에 가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손은 만만이고 천천이고, 네, 이건 완전 승리와 그 환호와 영광의 이 찬송이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요. 그 복을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으시고 이 아침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종남 목사님이 새벽에는 꼭 짧게 하라고 맨날 그러셨는데 제가 짧게 하는 게 아직도 이게 습관이지 않네. 하여튼 이해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정말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기록된 모든 축복을 하나님 받고 누리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강림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말씀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